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의 앞과 내 생물 장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그냥 악용하고 얼마나 거짓말하고 착시하고 그런 집단들이 오늘날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장님 파들은 아주 굉장했었어요. 신천지도 그래요. 14만 4천. 지들만 구원이 있대. 통일교가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이 7장 계시록 7장에 보면 각 지파에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시작해 가지고 스불론, 납달리, 단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하면서 그 12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만 해도 벌써 14만 4천도 넘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걸 굉장히 악용하는 그런 교단들이 많아요. 그런데 쏙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을 좀 읽어보면 되겠는데 말이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에서 12,000명씩만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들만 아마 천국에 간 사람만 해도 수백만인데 수천만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순 거짓말 아니에요. 이래 앞뒤로 다 재보세요. 싹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온 이 숫자나 땅 평수나 이런 거 스타디움 같은 이런 것도 순지에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만 하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요 그렇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계시록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가서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속히 올 때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세요. 성경대로 아닙니까?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다른 제자들은 거의 순교당하고요. 이 요한은 저 사람도 안 사는, 아니 무인도 조그마한 반모섬이라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저 반모섬. 거기로 유배시켰어요. 그리고 혼자 뭐 합니까? 또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앞으로 될 일을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름을 타고 속히 올 테니까 이것을 기록하라고.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지금까지 되어 온 것과 앞으로 될 일, 지금 되어 가는 일도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그대로 보면 그래요. 4장부터 이제 천상 예배가 시작되면서 나온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7 인을 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 나팔을 불고, 그리고 7 대접을 쏟고, 그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세계의 인구가 9장 13절을 봐도 그래요. 3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죠. 이 인구가 지금 세계적으로 자꾸 이렇게 뻗어나가고 번창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계적으로 꽉 찰 대로 차고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7 인을 떼실 때에도 보면 그래요. 이건 전쟁, 막 천재 인재, 여러 가지 이 전염병 이런 걸로 인해서 죽는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가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세계적으로 아무리 어떤 무역 기구를 세워도 소용없고 어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저걸 누가 바라겠어? 하나님 참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이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전쟁 난다 해서 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움직여서라도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긴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데 나에게 70년이 넘도록 통일을 안 시켜주셔. 와, 하나님 참 자기가 하시는 일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은커녕 참 요즘 금년도 아마 이제 3월달 이제 다 가는데도 한 18개를 날렸니 어쩐지 그렇게 ICBM을 날리고 그러는데 이게 참 말세의 현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인 걸 어떡하냐고요. 세계 인구도 줄어들지만 교회도 그래. 요 2년 사이에도 교회 부흥된 데는 어디죠? 아파트를 막 그냥 새로 짓는 이런 지역에만 조금 모여들었지 그 외에는 별로입니다. 다 줄어들었어요. 99%가 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 전도는 끝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일단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복되다고 되어 있고 이 말세에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벌써 은퇴할 나이가 왔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20대 예수 믿고요, 막 군대 가기 전에 예수 믿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고요. 금방 가버려. 난 군대 가서도 그렇고 맨날 예배인도 하고 설교하다가 인생을 마친 것 같아. 군대 가기 전에 20대 후반에도 계속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구역예배 그런 거 계속 했어요. 군대 가서도 군종으로 맨날 예배야. 맨날 예배 안 드리는 날이 없었어. 저녁에 명상의 시간이라고 네모밤마다 쫓아다니면서 예배인도 하고, 여기 명상의 시간이라고. 그 수색대에 들어가서 수색대에서 또 군종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그리고 목사가 돼도 힘든 게 없더라고요. 계속 뭐 예배인도. 하여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시대는 그때와 지금과 엄청난 변화의 차이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요. 정말 엄청난 변화무쌍한 역사. 말세가 보여. 지금도 딱 세월이 흘러가는 거 보세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가난과 질병과 전염병과 각가지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막 처참한 인생 몰골이 말이 아니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말세예요. 그러다가 보면 지금 뭐 이놈의 코로나가 처음에 오니 하루에 몇백 명만 걸려도 뭐 난리를 치고 뭐 어쩌고, 아무리 난리 쳐도 뭐해. 이게 하루에 30만 명이 넘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이런 식이 자꾸 오잖아. 마스크 쓰면 안 걸린다고. 마스크 쓴 사람들이 왜 걸리냐? 안 쓴 사람이 요새 어디 있어? 순 엉터리야 다.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시면 장수하고 건강해지게 해주시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주로 살다 오늘도 오라면 부끄러움 없이 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 자빠져. 우리 한국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막 300~400명씩 막 가고, 다른 걸로 또 얼마나, 교통사고는 또 얼마나, 다른 사건으로는 또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시점에 이 말세를 장악하지 못하면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하고 괜히 시험당하기 쉬워요. 시험당할 거 없어요. 유수 같은 세월은 지금 말세의 이 더러운 흙탕물 같은 세월 속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신앙생활 똑바로 하다가 주 안에서 살다 주 안에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가면 이별도 아픔도 전쟁도 슬픔도 전염병도 없는 나라, 마스크 안 쓰고 사는 나라, 찬양과 기쁨이 사랑이 넘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실 입맞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친 자들이라고, 즉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자들은 다 말세에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14만 4천이라고 왜 이렇게 조금 기록했는가? 지금 144만이라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볼 때에는요, 말세에는 정말 타락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씀처럼요, 말세에 그냥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냥 사고 팔고, 하여튼 노아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데 치중하느라고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배신 배교할 사람들이 더 많고, 숫자가 정말 구원받을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마에 인을 맞고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숫자라고도 하는데, 이게 여기 나온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겁니다. 이 짐승이 통치하는 큰 환난을 이긴 후에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따로 있고 자손이 따로 있고요. 그 많은 첩들이 낳은 자식들 중에서도 꼭 이삭만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구원의 숫자로 보면,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데,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뭐 8명이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데, 다른 건 다 아들이 아니래. 그래서 꼭 사라를 통해서 낳은 씨, 조항지처를 통해서 낳은 씨, 그것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암시를 보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인을 맡고 선택된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죽는 것도 즐거워하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일사각오하고 사랑으로 희생봉사하고 큰 은혜로 순교 제물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요, 진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거부했어요. 예수님,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보니까 카타콤 앞에 보면 이런 보면대 같은, 또 앉아서 놓은 책상 같은데 그들의 성경책이 곳곳에 쫙 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뚜껑 같은 모자 하나 쓰고 아주 그냥 발에 끌리는 가운 까만 걸 입고, 그리고 계속 그냥 잠시 비워두지도 않고 거기 와서 뭐 하고 있나 하고 보니까 모세 오경을 읽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그 책만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자기네들은 잘 믿는데 꼭 율법주의로 그렇게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고 이 모든 사람들은 아주 의롭게 살면 되는 줄 아는데요,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 하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냥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한 것처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뿔나팔을 뭐 소라 껍질 같은 거 이런 걸로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저 소뿔 같은 걸로 만든 나팔로 뿌 하고 불면요, 이쪽에 있던 양들이 이쪽으로 다 모여. 그냥 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뭐 높은 악산도 넘어가고, 또 저쪽 산에서 부르면 저쪽 산으로, 이쪽 산에서 부르면 이쪽,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꼭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무 음성이나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안다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꾼 목자는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14만 4천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는 길이 험해도 정말 그 길이 험난하고 괴로워도 좁은 길이 협착하고 가시밭 길이라도 가시에 찔려 피가 철철 나고 막 쓰리고 아파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지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 넓은 길로 가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인생길 험하고 괴로워도 주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일장춘몽 같은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습니다. 가지가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악조건들이 많이 있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같이 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힘이 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들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앞으로 더 심한 더 큰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대로 보세요. 의식주의 문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오는가, 어려움이 오는가. 저는 그 전에 저 크게 그렇게 한번 실망에 닥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교회 일은 저 강원도 강원도 영월군 용성리 있을 때도 그렇게 봉사 충성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태백시에 가도 가자마자 그냥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구역예배 다 맡겨놔. 안 할 수가 있어요? 회사는 다녀야지. 그래도 국영기업체니까요. 아이들 대학교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국영기업체는. 그러는데 글쎄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초등부 교사 성경학교를 하려면 꼭 한 주간 강습회를 해야 돼. 한 주간 일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강습을 받아야지 애들을 가르치잖아. 또 부장이 돼가지고 또 그거 안 하고 교사들만 시켜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했더니요. 회사에서 막 정직을 먹이더라고요. 보름간 일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아이들은 셋이지. 이게 살아갈 길도 막막한 거예요. 한편 보기에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주의 일이란 죽자사자. 그리고 내가 그러잖아. 월요일만 집에서 자고 계속 저녁마다 교회만 가. 아무도 없지. 엎드려 기도하다가 또 새벽 기도 마치고 그리 오고. 이건 ABC 그렇게 출근을 하는 거니까. 가불병반으로 출근을 한 거니까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건데 그래도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은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월급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계속 그냥. 그런데
한편으로는 실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돈을 벌어 저 사람들 다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딴 데 계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너무 정말 잘 되게 해주면 주의 일 안 할까 봐요. 먹고 살 만큼 산 입에 거미줄 안 칠 만큼만 먹여 살려. 그러시면서 뭐 국영기업체 다니니 잘 일만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아파서 그냥 사람이 다 죽어가고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그냥 하루 갔다 안 갔다 이런 식으로 한 15일 일해서 살고 이래. 게다가 일주일을 달아서 빠지니 회사에서 좋아하나? 안 좋아하지. 아, 참. 그러면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이제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간신히 저 방동 인제 거기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부터는 약이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부터는 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잠깐인데 이렇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가오리이다. 그러면서 세상 영화 부귀 다 버리고, 나 우리 집 형제들도 사남매지요. 부모님도 계신 장남이지요. 책임도 컸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다 내리노래 하나님이 다 내려놨더니 아주 홀가분한 걸 가지고. 그래서 야,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참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까지도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참 배웠어요. 그때 체험했습니다. 나는 코로나를 군대 가기 전에 아마 걸렸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막 열은 고열로 나고요. 맨날 뭐 약도 없어요. 사람이 엉덩이 살이 없어가지고 눈은 70m 들어가 있고요. 일어나 앉아있지 못해. 뼈다귀가 아파가지고요. 이불을 세 채씩 이렇게 깔아놓고 앉아도 엉덩이가 베겨서 못 앉았습니다. 간신히 이렇게 의자고. 아니 뭐 물만 갖다 보여줘도 토하니까. 아, 그랬더니 오늘도 숟가락을 들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들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난 내가 그렇게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밤에 잠도 달게 자게 해주셔야죠. 수천 번 자고 수천 번 깨는데 좀 잠 좀 시큰자게 해주세요. 주세요가 해서 그때는 믿음도 없을 때니까, 예수도 믿기 전이니까 시큰 잔 거 같으면 5분도 안 잤어. 또 시큰 잔 거 같으면 10분도 안 잤어. 그리고 막 번민과 고통과 괴로움이 막 찾아오면 미쳐요 정말. 그리고 서럽게 막 보이는 게 이 영혼이 떠나가지고 내 육신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더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정말 세상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나를 보고 막 웩웩 하고 토하는 거예요. 얼마나 육신이 더러운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때 갔었을 건데. 아니 뭐 내가 이 나를 이탈해서 내 육신을 보니 그렇게 더러운 게요. 하여튼 수천 수만리를 갔어요. 이야, 참 멀대. 그런데 힘은 하나도 안 들대. 세상에.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뭐 환한 빛이 보이고, 근데 빨리 가라. 어서 음성이 들려. 그렇게 그냥. 그래서 왔는데요. 그냥 일어나 보니 초췌한 몰골에 이루 형언할 수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첫 열매, 죽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게 열매는 열매입니다. 싹은 싹이고 꽃은 꽃입니다. 잎사귀는 잎사귀입니다. 콩을 토지를 받은 걸 또 이게 몇 년이 돼도 콩이더라고요. 몇 년을 내비뒀는데도 지금도 저 뒤에 있어. 콩이야. 팥은 팥이더라고요. 이 열매는 그냥 내비두니까 열매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열매 맺은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말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즉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와 더불어 세속적인 그 수많은 더러운 것에 물들이지 않은 자들, 이렇게 이 여자는 세상으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세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또한 그 속성, 사탄의 속성인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진실과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다른 신과 타협하지 않고 깨끗한 순결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마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아마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자질은 오직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사람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하고 원수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신 사상인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고,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열매다운 열매로서의 사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사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가 얼마나 판을 치는 시대인지 아세요? 정말 열매 맺은 열매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을 맞은 자들,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 인천 은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 와 있어야 할 사람이 와 있지 못하고 안 와야 할 사람이 왔다고 그런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눈은 모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표기했느냐고 하는 이런 말씀이 많은데요. 여기 후에 말씀한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고 이마에 인을 맞고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순결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라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직 연합되어 있는 이러한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짝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전하는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장 11절에 보면 이 말세에는요, 왜 주님 빨리 심판하시지 그러는데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럴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날 다 정확시킬 거예요. 다 판가름할 것입니다. 계시록은 총 404절이 되어 있는데 278절이 구약 예언자들의 표현을 새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에서 인용 구절을 뽑아서 옮겼으나 그 말씀이 암시로 된 그런 기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르게 자꾸 이용당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래 많이 읽어야지 알 수 있어요. 누가 와 하면 와 하는 대로 몰려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구원받기 힘듭니다. 만약에 어린 양의 인을 맞지 못하였거나 정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거나 아무나 왔다 갔다 따라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요, 아주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까지 되어 있어요. 오늘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전파하며 살다가 저 천국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